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교회에서 지겹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고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그런 계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울 게 없는데 다 아는 건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울 게 없는 명령입니다. 구약에 이미 나오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더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게 정말 참된 기쁨과 생명의 길로 이르는 길임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이웃 사랑은 구약에서 숱하게 반복되는 주제였고요. 이스라엘의 먼저 부르신 그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이 헌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오늘 34절 말씀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34절 다시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과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완전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완전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두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자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헌계명일 때는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부담스러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한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은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질병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한 병원을 알게 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낫지도 않았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길 옆에 나랑 똑같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은 내가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았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엄청난 일종의 어떤 채무감이 느껴지는 거죠. 엄청난 책임과 의무와 빚진 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을수록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런 수고와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많이 손해보아도 결코 사랑의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채무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분은 우리를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들 2명이지만 둘 중 한 명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렇지만 제 아들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과 무언가를 갖춰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죠. 그분이 항상 우리를 먼저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사명이고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유통업자입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잖아요. 내 안에 샘솟는 그 은혜의 샘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못 들어요. 내 안에 그 은혜의 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인격으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걸 잊어버려요. 내 실력으로, 내 인격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나를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베드로의 허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봤고요.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럼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쥐어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너만 바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뭐 다 퍼주고 그렇게 뭐 늘 사랑하면은 악용하고 너만 바보 되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려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한데 31절 다시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그랬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가 자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가서 내가 말하는 건데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희들만 알아. 알았지? 그 있잖아 걔 지금 방금 나가네. 걔가 나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죠. 그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미리 바라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나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일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나만 손해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허다해요. 오늘 예수님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 영광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손해와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담긴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력, 우리의 실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려는 이 몸부림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예수께서 사랑하셨듯 내 옆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양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다시 나아갑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고 사랑하러 갔다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내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은혜로 가득 채워 그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명의 영혼, 또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사랑하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사랑하다 나만 손해보고 깨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